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선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할수록 힘내십시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지요.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아론 자손의 아론 지파의 자손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은 모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죠. 다만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렇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에게 참 모든 것이 다 참 은혜고 감사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나이 들도록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이 자녀를 가질 소망마저 이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순번이 되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일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 일은 분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는 것. 즉 분향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분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났어. 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이 기도 응답,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은 그 기도 응답의 가능성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가능성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이 그 이유와 근거가 사람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응답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십니까? 좀 아리송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죠.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초월적인 거죠.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하나님은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 멋진 신앙이죠.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 의인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응답하신 이유는 이들이 두 사람이 의롭고 흠이 없었기 때문에 응답하신 건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들이 흠이 좀 있고 좀 연약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또 신앙 기도하는 자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나 헌신이나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기도의 응답과 응답의 가능성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가능성이 사람에게 있다면 모든 응답의 수준은 사람을 넘을 수 없어요. 사람의 조건이나 사람의 상태를 넘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다? 초월적이시다. 사람의 상황을 뛰어넘으십니다.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사람의 조건이나 상황을 초월하신다. 왜요?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하고 조금 하나님 앞에 참 모질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따라 응답하신다. 믿음을 보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지요. 8절 말씀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 왜 그러냐면 이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활동하는 제사장들이 몇 명이냐면 약 2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성전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반열이 있었어. 24개로 또 그 조를 나눈 거야. 24개로 나눠졌는데 그래서 약 한 800명 정도가 이제 한 반열이 되는데 그럼 800명이 또 다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 못 하는 거예요. 왜? 또 그 숫자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되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야 되죠. 뽑아야 되죠. 그 뽑는 방법이 뭘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가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분향단에서 가서 누가 야 이번에 이제 분향단에 가서 분향할 사람을 뽑겠다, 제사장을 뽑겠다. 그럼 이제 제비를 뽑는 방법이 있어. 이게 손가락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제비를 뽑았는데 분향할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 누구다? 사가랴가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금 이 분향할 사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사람으로 제비를 뽑힌 것이 사가랴가 뽑힌 것이 우연히 뽑힌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의 손수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 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땅을 지으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빚어서 손수 빚어서 자기 손으로 빚어서 그것을 각자의 위치에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내 스스로 애쓰고 나 혼자 노력하면 그것은 나의 일일 뿐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나의 일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이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오늘 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일평생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나의 조건과 상관없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제 뒤에 내용에 보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사가랴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너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라는 말을 이 사가랴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말했는데 사가랴가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간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시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고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냥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넋두리라도 해야지. 그것이 기도입니까? 넋두리가 기도인가요? 넋두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답답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주실 거야. 기도하면 평안해져.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하는 기도는 뭐냐?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십니다.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로 취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할 때 하염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전혀 아무런 기미도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도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신압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우리가 목격하는 날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내하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일을 당신의 일로 취하셔서 기쁘게 기꺼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